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치유의 구원.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완전한 치유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점점 무리가 커지고 있죠. 오병이어의 이적까지 이제 그들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무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뜨셨다, 여기 떴다 저기 떴다 또 막 소식을 보내서 듣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성에 가든 어느 고을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그렇게 몰려 듣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들의 질병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다 침상대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막 그냥 너무 무리가 크니까 예수님한테 일일이 기도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혹시 내가 나음을 입을까 해가지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의 여기서 홀이라는 걸 말해요. 홀. 그래서 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 원문 헬라어는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소조라는 단어는 온 바디가 완전하게 치유를 받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다. 근데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 여기서는 그냥 홀이라는 단어만 썼지만 이게 마태복음 14장 끝에 가면 거기서는 perfectly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전체가 치료를 받다. 이런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를 받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조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치료를 받다, 완전히 깨끗함을 받다, 이런, 그래서 온전하게 깨끗함을 받은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옷자락만 만져도 그들이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아들이시니까 어떤 치유의 능력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본문은 53절부터 했는데 52절을 보면은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그 제자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라고 하면서 포르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둔하여졌다. 근데 사실상 한국말로 너무 나이스하게 아주 좋게 표현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이 포르오라는 단어는 눈이 멀었다, 완악해졌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그냥 둔해졌다는 말은 여기가 완악해진 거예요. 완악해졌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둔해졌다는,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자들은 오히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졌고 눈은 멀어버린 거예요.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오병이어의 일을 일으킨 그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유령으로 봤고, 그리고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서
배 안으로 왔을 때 모든 풍랑이 가라앉고 그들의 목적지 안전하게 다 도달했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찬양하고 경배를 하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몰려다니면서 예수님께 나와요. 정말 치료받기를 위해서 침상채 먹고 나오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는 동안에 그 떡을 나눠주는 일에 쓰임받았던 제자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들의 눈은 멀어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가려주다가 돈에 초점을 맞춰졌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또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졌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뭔가 기도에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양식이 채워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질병이 온전한 치유를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정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온전한 치유를 이루신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도 생명의 떡으로 그들이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보여준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가르쳐줬었고 또 무리를 걸으면서 어둠의 권세,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하나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그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심을 드러낸 사건, 또 이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을 받는 이 모든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단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단 한 분 여호와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요 앞부분의 16절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역시도 많은 자들이 치유를 받은 것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마태복음 지금 8장 17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그 몸에 짊어지심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두 군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부터 보면 그분이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 없이 너무나 부족한 자로 오신 것과 그가 정말 털 깎는 양처럼 그렇게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모든 고난과 고통이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은 지금 질병을 치유함을 받는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치유받은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의 치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무엇 때문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됨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온전히 육체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죄 역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죠. 또 오병의 이적은 바로 광야에서 그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한 그 만나를 기억하게 한 사건이고, 이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권세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2장에도 8절, 또 43장 11절 다 뭘 말해요?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그리고 25절에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는 죄를 사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권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들을 다 이루시는 구원의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육체를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인 걸 나타낸 사건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 말하냐면 이사야서 58장에 말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잘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는 기뻐하는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어주는 이 모든 것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양식도 또 줄인 자에게 주고 유리하는 자를 집으로 들이는 거, 벌거벗은 자를 입혀주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9장에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15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온전한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 구원을 원하신다는 걸 나타낸 사건이에요. 그들에게는 굶주린 가운데 떡을 원했고 또는 질병 가운데서 치유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인 치유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헌 옷에다가 새 조각을 붙이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은 새 일이에요. 새 일.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분명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일은 뭐냐 하면 완전한 새 것인 거예요. 뭔가 뜯어 고쳐가지고 적당히 낡은 거를 좀 잘라내고 새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받은 구원이 완전한 새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뭔가 조금씩 뜯어 고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관점이 완전히 이 시간 바뀌어지시길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치유가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걸 보면 와, 저 목사님 대단하시다, 와, 굉장히 놀라워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니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 낫고 또한 귀신이 들리는 그런 부분이 치유를 받고 어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완전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땅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새 것은 어둠에 있던 자가 빛 가운데 나오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었던 자가 의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중간은 없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던 이 모든 것에 숨겨진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는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데, 그 구원은 바로 우리의 전인 구원인 거예요. 전인 치유예요. 완전한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을 만드는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나오는 이 모든 거에서 여러분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진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새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옛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치유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이적 표적이든 그는 완전한, 그래서 perfect, 완전히 아주 빈틈없이 부족함 없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치유의 역사를 일어날 때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이 완전하게 한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그 죄에 늘 종살이를 했고 두려워 떨고,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해요.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병에 걸리면 병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른가요? 그 고난과 고통으로 내가 어둠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사망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 차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 일을 실행하신 건 십자가에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럼 원죄, 자범죄, 또 본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고통 때문에 채찍에 맞으면서 갈기갈기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고, 조롱받고 저주받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것을 그 몸에 다 짊어진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짊어지고 그 모든 걸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이전에 죄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속성은 누가 유동을 해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은 무슨 사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육의 아직도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남아있는 만큼 이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면서 그것으로 뭘 만들어요?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어요. 죄로 이끌어요.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사망을 우리가 다시 사망 가운데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전인치예요. 그래서 내가 매었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또
그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함을 얻고 목에 맸던 멍에가 꺾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졌는데 왜 내가 여전히 거기에 끌려다니느냐? 왜 감정에 끌려다니고 왜 내 육체의 죄의 생각에 끌려다니고 내 육체의 정욕과 사욕에 끌려다니느냐? 라는 거죠. 이건 금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 마태복음 9장 15절에 금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다니면서 오병이어도 이적도 보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신랑과 온전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되면 너희가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 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다섯째 날 일곱째 날 그들이 그러잖아요. 5월, 7월, 10월에 그 금식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금식은 바로 우리 육체가 온전히 예수님의 영에 잡혀져야 될 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 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그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었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멍에를 꺾어버리셨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유리 방황하는 자를 집으로 들이시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이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금식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거지?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기 육체의 어떤 생각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를 말하는구나. 우리 금식을 하면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고요. 육체에 힘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시키시는 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빳빳하게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 내가 살아있어서 이거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금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빼앗기고 난 후에 너희가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예수님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임한 일이 뭐죠? 성령 강림이었어요. 아멘. 성령 강림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남종과 여종의 차이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모두가 한 예수님을 주로 모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요엘 선지자 말대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이 모든 아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겠죠. 놀라신 하나님의 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우리가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나아가서 회개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외쳤을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아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이 결국은 요엘 선지자 예언이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되어질 일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한 말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한 게 아닌 거죠. 무엇을 또 말한 거예요?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났던 이적과 표적들은 예언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그냥 축사하시고 그냥 떼어줬어요. 12명에게. 그들이 가서 나눠주다 보니까
남자만 5천이면 애 한 집에 애가 하나겠어요? 그들은 무슨 산후 컨트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낳는데 애가 몇 명 따라다니는지도 몰라요. 또 거기에다 처녀 뭐 많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일을 자기네들이 떡을 떼면서 일어났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완악해진 거예요. 자기가 뭔가가 된 줄로 생각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둘씩 나가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가 들어가다 보니 바다를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주시오는 나도 물 위를 걸어 오라소서 할 때 그 베드로가 그대로 그 위에 올라간 경험을 했지만 그 역시도 어떤 부분은 호기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던져본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와라.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해보니까 정말 물 위를 걸었어요. 그랬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물 위를 걷는 거였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 원하는 믿음은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했다는 그 새롭게 함은 이전에 그 죄의 사람이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 어떤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뭐 조금 변한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물과 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육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육의 감정과 모든 건 다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적과 표적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손수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옷자락의 그림자, 치유역사 일어났어요. 베드로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금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육체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식은 생배 조각을 새 조각으로 하거나 낡은 가죽에 세포를 붓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금식은 완전히 육은 죽은 거예요. 내 육의 모든 건 죽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을 세례로 표현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 이제까지 갔던 육의 생각, 육의 마음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육의 감정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전에 내 이름이 이거였고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다 버리세요. 끝이에요. 끝. 이제 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무슨 사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남정과 여정의 차이가 없는 사람.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차별이 없다. 하나다. 근데 한 영으로, 한 믿음으로, 한 형상을 입고 한 생명으로 사는 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치유는 전인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딱
자꾸 조금씩 바꿔가는 걸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루신 치유는, 완전한 치유는 단번에 이들이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치유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치유를 받은 자예요. 완전한 회복을 얻은 자예요. 다만 내 믿음이 그거를 믿는 만큼 효력을 보는 거죠. 믿는 만큼. 믿고 그 길을 따르는 만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갔다가 육의 사람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하는 거지,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 말, 감정 다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게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 역사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셔서 이 치유 역사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치유를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그들의 모든 그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했다는 걸 믿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모든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그냥 나타내시고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근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한 거죠. 귀신 떠나가는데 왜 귀신 다시 들어요? 왜 7 귀신이 들어올까요? 귀신 떠나갔으면 그대로 안 들어와야 되는데 왜 들어오겠어요? 왜 더 악해질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안 사니까. 치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축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축사를 이랬으면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갔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냥 축사는 축사대로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 성령님 그 안에 안 임하시니까 아직도 너는 내 거네 그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가 왜 다시 더해져요? 더 심해져요. 질병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람이요, 다시 병이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낫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더 악한 영이 더 강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걸 믿고 그러면서 질병, 육체도 점점 좋아지고 모든 것이 나음을 잇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데, 영에서 죄가 사함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어떤 그런 인격도 바뀌고 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자꾸 죄의 것을 선택하니까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 기어서 여기 고치고 저만큼 기어서 여기 고치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완전히 새 부대를 만드셨어요. 우리 다 같이 보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 부대가 되었어요. 포도주, 새 포도주를 붓는데 새 포도주는 예수님은 피로 주신 생명의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려면 내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된 것부터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새 부대가 아니고 올드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 이거는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임하셨으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예언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너희가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고 그 제자들이 다 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렇죠? 금식은 육이 없고 영으로 사는 사람. 육체의 이전의 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한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영적 사람, 새 사람으로 산다면 이 이적과 표적은 우리의 삶 속에 또 일어날 일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요엘 선지자가 말했고 그 말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이것이니 라고 말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냥 내가 믿는 자, 믿습니다 하면 일어난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셨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새 부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그 피로 의롭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자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니까,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치유를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 아직 아픈데요. 육체가 아픈데요. 아니 나 아직도 감정이 맨날 넘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 끝이에요.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저거 옷자락 나는 잡기만 하면 난 나을 거야. 뭐예요? 믿음이에요. 저분만 나는 가서 따라가면 나는 나을 거야. 믿음이에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완전한 치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걸 위해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그걸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그것뿐이에요. 완전한 구원. 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단 한 분 예정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 근데 이것은 그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나 그들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된 사람은 그 일이 똑같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완전한 구원 여러분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그 새 사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금식을 하면 흉하게 결박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멍해가 끊어지고 압제당한 데서 자유하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내가 정말 줄이지 아니하는 양식을 주님이 계속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그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생각도 못했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절대 금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예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그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돼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님이 다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새 사람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일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지? 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고 나서 제자들처럼 완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일하시는 건 그분이시고 다 그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만 되면 되죠? 새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만 없이 영으로만 내가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저들이 그냥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지만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금식하게 된다. 우리 심령 안에는 신랑이 늘 함께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세상은 신랑을 빼앗는 세상이지만 거기서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는 자에겐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세상의 일은 어차피 지나가요. 세상의 것 참 달콤해요. 그리고 육의 감정 때문에 넘어지는 일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새롭게 하였다예요. 너를 온전하게 구원하였다예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다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이 법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육체가 늙었기 때문에 뭐 이래서 저래서 이 말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저도 순간순간 경험을 해요. 내 힘으로 이건 절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내가 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나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으로 그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연약함이 나한테 여전히 있느냐? 그것이 내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금식의 시간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가 팔팔해봐요. 우리는 금방 잘난 척해서 그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육체가 연약한 이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그 연약한 건데 새 힘이 와서 다 감당하게 하시고 예.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리고 능력과 어떤 이적도 능히 행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나는 완전한 치유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너나 할 것 없이 아프신 분도 기억하세요.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 이걸 믿고 선포를 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게 정말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믿는다고 열심히 선포를 하는데 98% 믿는데 2% 안 믿어. 그러면 안 나타나요. 100% 완전히 믿어질 때는 이게 강한 담대함과 그 어떤 힘 같은 게 확 생겨요. 그때 선포하면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구나. 완전한 전인 타락을 이루었던 자가 이제 완전한 전인 구원을 받은 자구나. 나는 완전한 치유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육에 대해선 죽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사는 여러분의 삶은 새 부대, 새 사람으로 새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